유다서 1장 10절. 유다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갱근치 않은 자의 갱근치 않게 행한 모든 갱근치 않은 일과 또 갱근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않는다. 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성전 밤마당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만 관리하고 간섭한다. 우리는 성전 생활이 되어야 제단 생활이 되고 제단 생활이 되어야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밤마당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은 전부 껍데기요 멸망만 마련하기 때문에 무감각이요 자긍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욕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생활이 바로 정인 생활인데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장하시고 책임지는 것이 성전 생활이다. 그래서 성전 생활이 되려고 하면 내가 고침받고 성전 생활을 잃어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고 자긍해지고 사욕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이 되어야 성전 생활이 되어야 이제는 제단 생활이 됩니다. 옛사람을 다 죽이고 500여 생활 이 제단 생활이라. 그러니까 이 제단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죽일 놈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 생활, 그 다음에 경배 생활, 내가 주의 것이 되고 제단 생활을 하니까 주님 한 분을 내 전부로 삼고
그분만을 섬깁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경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우상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 생활을 하게 되면 감람나무 촛대 정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재앙들로 땅을 치는 근위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인 생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내가 틀려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경건한 일과 말,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도 마음과 힘과 성품과 전 인격과 소망을 다해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교회에 앉아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구원하는 말씀이요 지극히 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은 과거에 강 목사님 오시면 제주도 오시면 저와 같이 저 섭지꼬지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암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이 방편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은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건세도 올라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말씀을 인정만 하면은 효력이 있고 인정하고 실행하면은 실상이 되는 것이다. 효력과 실상. 인정하면 그만 효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실행하면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하나 깨달는 것이 어떤 천천금원보다도 더 크게 여깁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다고 어떤 목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를 깨닫고 보니까 천천금원보다 크게 여기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직장이 좋아지는 것도 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다 실상되는 겁니다. 이래야 축복도 감당하게 되고 실력도 되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받는 방편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능 생활과 성도의 생활 믿는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것은 짐승 생활과 같습니다. 진리로 살아야 성도 생활이라. 그래서 본능 생활은 뭐냐?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게 다 본능 생활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도 믿으려는 그 생활이 본능 생활이라. 성도의 생활은 나야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의 화 있는 자의 세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대로 믿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을 보아서 나도 본능 신앙이 아닌지, 그 내대로 믿는 신앙이 본능 신앙이에요. 첫째로 가인의 길이라. 가인의 길을 행하며, 이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믿지 않는다. 내 좋을 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자는 마지막에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째, 가인의 길을 행하며, 이게 다 화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며 돈을 탐하고 건세를 탐하고 영광을 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을 취하다가 멸망받은 것이 발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딱 안 하면 될 것인데 여기 누워 자고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속에 돈 욕심이 있어 놓으니까 이러다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잘해서 또 돈을 취해보자. 그 속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서 화 있는 자. 두 번째가 발람. 세 번째로는 고라라. 고라의 패역한 길을 쫓아서 멸망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강박하고 배반하고 거기에다가 패역을 부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 저 목사에게만 있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내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그 목사에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기심으로 해방하여 멸망된 것이 고라의 패역이라. 화 있는 삼인, 내대로 믿는 본능 신앙의 세 사람,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행하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쫓아 행한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내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라. 이게 본능 신앙. 그 다음에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쫓아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 신앙은 오늘 유다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연의 암초라 이렇게 했어요. 뭐 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만은 바닷속에 숨은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마는 것이 애연의 암초라. 내대로 믿는다.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애연의 암초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하고 접하면은 진리하고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대하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하니까 목자하고 멀어지는 것이다.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애연의 암초. 두 번째로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보면은 자기만 좋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남을 구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에 보니까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몸만 기르는 목자요. 세 번째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늘나라 구원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세상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구원을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뒤에 보면은 세상대로 따라가고 생명이 하나도 없다. 예. 네 번째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내가 또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뿌리를 박아서 구속의 뿌리가 뽑히고 뽑히고요. 결실이 하나도 없다. 뽑고 뽑히고 죽고 또 죽어 죽은 것에서 또 죽었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결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몹쓸 찌꺼기 그런 수치, 막 세상의 헛새 허영, 몹쓸 그런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거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어떠니 저떠니 뭐하고 없는 것도 막 말하고 막 거품을 내고 다니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이게 바로 본능싱어래.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은 별이지만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옳고 바르고 참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꼭 전부 더럽고 거짓되고 그 기만하고 그런 것만 가득해서 세상에 영원히 살게 하는 거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이 본능신앙의 특색이다. 예언의 암초요 내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요 6가지 본능 신앙을 이 유다쌤 명백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일과 말만 심판하는 것. 오늘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 생활, 이 경건 생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경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안 흘릴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람 멸망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안 울을 내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사람 보니까 눈물 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조금 신앙이 돌아오면 막 기뻐하고 이게 인간 구원이 경건이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대로 인간 구원이 경건이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경건치 않게 해놓은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구원이 아니면 내 하는 일은 다 진공과 같은 것이다. 다 불탈고 말 것이다. 뭐가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뭐 세상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그게 다 진공이요 다 불탈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일과 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전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받을 때도 마음을 다 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다. 몸만 앉아서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 이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득 찬 사람은 우리 그 남제주교에 앉아 있어봐야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을 내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행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병도 낫고 돈도 주고 건세도 올라오고 모든 문제. 이거 한번 해봐야 알아요. 실제로 이거 체험을 해봐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이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일시에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이게 안 되겠다 세상으로 기내려가면 배에 물 들어오는 것이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요 배가 흔들흔들 하다가 배가 물이 들어오면 배가 좀 안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이게 안 되겠다 세상으로 조금 기내려가가 세상 물이 들어오면은 배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도 그것이 바로 배가 침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생활과 성도의 생활, 본능 생활은 짐승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그 6가지로 유다스의 말을 해놨습니다. 진리로 사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 본능 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좋을 대로 믿을. 예수 믿어도 그만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놔도 그만 싫어하고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이것이 다 본능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은 내야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 그게 성도라. 그래서 세 사람의 화 있는 자 본능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하는 자, 고라의 시기심, 발람의 우상, 그 돈을 취하고 싶은 그 멸망의 발람, 가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자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대로 드립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자 하는 그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본능 신앙으로서 성도의 생활이 될지 모릅니다. 옳고 바른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본능 신앙을 6가지로 말했습니다. 애연의 암초요. 그는 결국 침몰하고 마는 것이다. 내 몸만 기르는 목자라. 다른 사람 구원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늘나라 구원보다도 뒤에 보면은 세상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거 안 믿는 자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까지 다 뽑혀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몹쓸 찌꺼기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나타내는 것.
그 수치의 거품을 자꾸 품고 다니는 자.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을 뺄들이라. 우리는 이제 경건한 일과 경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인간 구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고 주의 인도대로 인간 구원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구원, 내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면 다 그거는 진공이라 진공. 불탈 것인 것을 믿고 오늘 6가지 본능 신앙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